앞서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문이 있는 거죠. 어떤 반문이 있느냐? 6장 1절에 넘어오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사도 바울 시대에 많은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의 그런 논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죄와 도대체 우리는 어떤 관계냐, 이것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현대 교회가 많이 비판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지 않다, 너무 관대하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가령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실컷 죄를 짓고 와서 교회에 와서 또 회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실컷 짓고 와서 회개한다. 그런 비판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그런 일화를 얘기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짜 꼴을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 하는 그런 가짜 꼴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것. 식품 사기예요, 사기. 식품 범죄입니다.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인데 왜 저렇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냐라고 생각하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 통념상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저것은 죄라고 느낄 수 있는 또 사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의 내용도 많죠. 가령 살인, 폭력, 학대, 성폭력, 아동착취, 절도, 사기 횡령, 거짓 증언, 권력 남용 등 이런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자꾸 발견이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죄를 또 지어도 괜찮겠지 하는 그 은혜를 남용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잘못을 했을 때 아빠가 쉽게 용서해 준다고 해서 또 잘못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할 때 또 자녀를 생각할 때 그 자녀를 용서해 주는 건 사랑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원하진 않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계속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가고 죄인 징역살이를 하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2절을 보시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 걸쳐서 이 핵심 구절을 6장 2절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더 거기서 살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을 때 믿고 회개한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합하여 같이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4절에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죽으심뿐만 아니라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한 번 죽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믿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인데, 물론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회개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거듭나는 것이다. 회개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 가운데 우리도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새 생명. 그러므로 5절로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에 대한 그 관계를 정립할 때 내가 죄된 몸을 죄된 이전의 인간이 죄된 나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죄악된 삶을 살던 그런 옛날 나의 모습,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이제는 죽었다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옛 사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 옛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어떤 죄인이 재판을 받다가 재판을 다 끝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재판을 받는 도중에 죽게 되면은 현실 법에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종결을 시켜버립니다. 죄는 있으나 죄를 처벌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는 이 세상의 법처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옛사람에 대한 죄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가 다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통해서 살아났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6절 마지막 절에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전의 삶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옛날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은 사라졌고 이제 7절에 이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 죄에 대해서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사도 바울이 제기했던 그 질문 다시 돌아가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 인간의 무기력한 모습이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람은 왜 죄를 짓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인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 이래로 원죄에 팔려버린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완전히 죽고 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완전히 죽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통해서 겪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그래서 너무 쉽게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내가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철저하게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의 이 과정, 옛 사람은 더 이상 없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생겼냐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새로운 능력이 생긴 겁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을 받게 되면요,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과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율법을 알고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의 그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그러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그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자로 우리가 교회사에서 얘기하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돌면서 가난한 이들을 만나고 병자를 돌보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의 설교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자 그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자 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우리는 이미 전도를 했다. 나의 삶의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 생명을 받은 삶의 모습으로 거듭이 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닐 사람들이 저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들은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많이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우리가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도 믿으라. 나 과거에는 나도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내가 죄인으로서 죄를 이길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내가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단지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할 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탄의 주님을 또 기다리는 이 기쁜 대림절의 마지막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